어제 담임 목사실과 그리고 새가족실을 맞바꾸는 어제 이사가 좀 있었어요. 이사가 얼마나 힘든지. 사실 짐 꺼내고 나니까요, 그냥 얼마나 많은지 짐이, 제 짐이. 우리 새가족 짐은 별로 없고, 제 짐은 그냥 우선 책이 많으니까. 또 그냥 왠가 저는 성도분들이 주시는 거는 사실 잘 못 버려요. 내가 돈 주고 산 거는 그냥 값없이 버려도 성도분들이 제게 주신 거는 그게 크든 작든 잘 못 버리고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항상 얘기해요. 안 버린다고. 그냥 쌓아둔다고. 어떻게 버리겠어. 그래서 어제 이사하는데 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때 이사라고 났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사했으니까 떡하세요. 그래서 제가 떡을 오늘 했어요. 이따 나가실 때 우리 담임 목사실과 그리고 새가족실을 우리 이전한 기념으로 떡을 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서 구경하는 분은 딱 3분밖에 없었어. 그래도 어떻게 변했나 한번 와보세요. 구경도 하시고, 또 우리 김연아 권사님은 항상 저한테 오셔서 교구실 오셔서 기도받고 가시거든요. 항상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제 이사하는 가운데 어느 분이 여기를 쑥 차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보셨나 봐요. 아마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신데요. 야, 저 교회가 무슨 교회냐? 아마 같이 가시던 분한테 물어봤나 봐. 순복음교회인데요. 근데 그분이 모르셨어. 그래가지고는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하시는데 알게 모르게 막 전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신혜명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번호를 알려드렸고 했다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사하고 난 다음에 4시간 뒤에 핸드폰을 봤는데 무려 전화가 20몇 통, 카톡이 60여 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뭐냐, 어디 있냐, 뭐하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전화 오시기를 이 교회 땅은 몇 평이고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은 몇 평이고 어떻게 지어졌는지 건축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교회가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걸 좀 줄이면 부럽다. 니네 교회 좋아 보인다. 지나가는 사람이 말 한마디 했더니 온 사방에서 네이버 검색하고 다음 검색했더니 우리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너무 이쁘다. 그래서 그 교회처럼 우리도 한번 짓고 싶다. 그래서 막 연락이 막 왔어.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가 이 공간을 채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오늘도 주님과 동역하며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우리 함께 기도해줬던 몽골의 선교사님 에르튼 바르트 목사님이 수술이 잘 끝났어요. 아들과의 면역력도 잘 돼서 부작용도 없고요. 문제는 1억 5천이 넘는 그 수술비가 모자랐잖아요. 4천만 원 모자랐잖아요. 다 채워졌어. 우리도 헌신했지만 정말 턱없이 부족했던 그 모든 것이 주 안에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없나 본데 저는 사실 목회가 기쁜 이유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픈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살아나고 여러분 억눌렸던 환경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번에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다가 제가 그 기도 제목과 더불어 이야기를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우리 몽골 목사님 퇴원하시면 아마 이 강단에서 간증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민족 속에,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행복한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은혜 받기 위해 주여 한 번으로 통소리 기도합니다. 주 할렐루야. 고맙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여금 꿈꾸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주원의 하나님의 날마다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성령이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감사 기쁨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역사, 주원의 하나님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꿈꾸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야훼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 속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수한 하나님의 기쁨, 오늘도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이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기쁨, 야훼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야훼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속 오늘도 넘치는 감사 가운데 오늘 우리 삶의 하나님 가득히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실 모든 것들을 기대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공간과 우리 모든 범사 환경 가운데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 창고로 가는 사닥다리,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 창고로 가는 사닥다리. 여러분, 사닥다리는 뭐 할 때 쓰죠? 올라갈 때, 또 내려갈 때도 쓰죠. 그러나 우선 우리가 쓰는 사닥다리는 내 팔이 안 닿으니까 그거라도 놓고 올라가서 하죠. 사실 제 방의 서재에 책장이 좀 높아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키가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이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책을 좀 내려놓기도 하고 꼽기도 하고 하죠. 이 사닥다리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주 필요합니다. 내 팔이 안 닿는 그곳에 향할 수 있는 길은 사닥다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에 오늘 이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곳을 향하여 꿈꾸며 믿음 안에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그냥 벚꽃도 만개하고, 그리고 저희 집 앞에 뭐 진달래, 목련, 개나리, 하여간 온갖 꽃들이 그냥 다 폈어요. 얼마나 요즘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몇 분도 벚꽃 구경 가셨어요. 어제 일하시고 어제 오후에 벚꽃 구경 가시더라고요. 꽃 보면 참 좋죠. 저마다 그냥 사진 찍고, 제가 며칠 전에 출근하는데 저희 동네에 아파트에 입구에 있는 벚꽃이 엄청 커요. 그냥 그랬더니 그 횡단보도 앞에 있는 데까지 다 덮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연신 다들 이러느라고. 그러나 저는 살면서 이렇게 꽃을 보고도 감탄하기도 하지만, 언제 감탄했냐면 우리 애들 태어날 때 감탄하고, 그리고 더 감탄할 때가 언제였냐면 사실 이 바닷속, 여러분 수족관에 갔을 때가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사실 열대어들과 산호, 이 바닷속에 드러나 있는 수많은 것들,
어쩜 이렇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지. 63 빌딩 갔을 때도, 지하에 갔을 때도, 수족관 갔을 때 깜짝 놀랬고, 저 코엑스 지하에 갔더니 와 깜짝 놀랬고, 저희 아들 데리고 시드니에 갔었는데요. 이 시드니에 제일 큰 수족관이 있는데 진짜 바닷속 같아요. 얼마나 넓고 큰지, 진짜 바다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느낌이 있는데, 거기 있는 물고기들, 바다 거북, 그리고 수많은 산호들을 보면서 신기하다 못해 하나님의 그 상상력과 다양함의 극치는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 속에 수많은 꽃들도 수많은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하는데, 이 지구 밖을 넘어서서 우주의 파노라마 속에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눈으로도 귀로도, 아니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곳에 축복의 창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창고에 다다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창고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사닥다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하늘 창고로 가는 이 사닥다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와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행동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며칠 전 제가 TV에서 어느 한 연예인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영화 배우인데요. 제가 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소풍 전날인데 집주인이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막 윽박지르더라는 거예요. 돈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집을 빼든지, 막 아버지한테 막 고함치듯 집주인이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나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싸주세요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이후부터 한 번도 소풍날, 운동회 날 김밥을 싸본 적이 없다. 어떻게 쓰는지 돈을 벌어야겠다. 우리 집을 사야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 여러분, 참 모든 것이 없다라는 것에서 세워지는 낮은 자존감 속에, 심지어 내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꿈보다 내가 먼저 집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였었고, 학교 가는 것도 싫고, 물론 예전에는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그 연예인도 장벽을 뛰어넘었잖아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에는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듯, 사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또한 반면에 아빠가 가진 것이 많아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자신이 없다면 어떨까요? 역시 건전한 자존감을 갖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용돈 좀 주세요라는 용기가 생기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는데 아빠한테 내가 무슨 미래를 맡기며 의논하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은 축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가져오는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창고에 쌓아두어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꺼려진다면 우리는 결국 나 혼자 힘쓰고 애쓰고 부딪히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 무지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능력과 어떤 실력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긴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하듯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손 내밀지도 못하고 그분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분께 나아가질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그분의 축복에 접속하는 기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와도 같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제로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은 우리가 제로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확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지, 사실 여기에서는 퀘스천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창고로 가는 사닥다리는 바로 상상의 계단을 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상상의 계단을 디디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것이 거기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두드리고 나아가고 그 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 현실과 하나님의 이 축복과는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바로 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상. 마음이 현실 그 이상을 품을 때 그것을 상상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상상하는 꿈을 갖잖아요. 이 마음을 넘어서서 꿈을 갖습니다. 이것을 상상이라고 하죠. 우리의 상상이 미치질 못할 정도로 그곳이 깊고 부유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우리 마음을 초월한다고 했으니 우리 상상 속에 그것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을 넘어서는 그 상상 속에 우리가 꿈꿔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사례 하나를 좀 볼까 하는데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야곱 형을 등쳐먹었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이 야곱을 등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 와, 야곱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는데 이 야곱을 또 등치죠. 그래서 무려 그냥 돈도 못 받고 이 삼촌한테 돈도 못 받아요. 거기에다가 본인이 눈에 그냥 뿅 갔던 라헬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언니 레아하고 또 살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럴 수 없어. 원래 이 지방에서는 그럴 수 없어. 삼촌 라반이 말도 잘해요. 야곱이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언니 레아하고 결혼하고 또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또 수년을 일하고 품삯도 받지 못하고 무려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때 독립해야겠다고. 삼촌, 나 이제 고향으로 가게 퇴직금 좀 주세요. 나 줄 게 없는데. 그러면 삼촌, 야곱이 제의를 하나 합니다. 얼룩지고 점이 있는 짐승들은 다 내게 주세요. 근데 삼촌 라반이 생각하기를 얼룩지고 점문 있는 것은 별로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래, 너무나 좋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때 야곱은 물가에 오면 버드나무, 신풋나무, 살구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기고 물 먹는 곳에도 새끼를 베는 곳에도 이 나뭇가지들을 두었습니다. 얼룩무늬와 그리고 점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원래 이 암양이 굉장히 성격이 민감해졌어요. 수태시에 자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여파가 새끼들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아주 감흥력이 강한 동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환경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죠. 유전공학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상상이었습니다. 그 상상을 통해 야곱은 상상했고 그 상상을 통해 믿음의 수준에 접근하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떠나 현실에 와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일상생활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다 상상 속에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마이크도. 여러분 어디 옛날에는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백 년 전에 마이크가 어디 있었어요? 물론 이번에 중국에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곳에서 무선 마이크를 2개를 3만 원 줬어요. 지금 이 마이크가 얼마짜리일까요? 요게 한 80만 원 돼요. 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뭐라 이렇게 쓰고 다녔잖아요. 그 마이크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내가 아까워서 지금 못 써.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중국에서 여러분 요즘 나오는 마이크 성능을 보니까요. 이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 2층 성전에서 쓰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도 써요. 대단하죠? 근데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가전제품 박람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일 초연사로 이제 나와서 하는데 영상을 만든 거예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걸 봤습니다. 그때 빌 게이츠가 요만한 카드 하나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는 이 카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제도 할 수 있고 우리 신문도 증명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시대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버스 탈 때 동전 씁니까? 요즘 써 있어요. 현금 없는 버스.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동전 내려니까 버스에 엎드려요.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카드는 요새 나오지도 않죠.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운전면허증을 바꿨어요. 갱신을 했는데 이 갱신하면서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스마트폰에서도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 해주더라고. 요새는 카드도 필요 없어.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다 결제가 됩니다. 거기다가 신분증도 다 있어요. 물론 선거할 때는 신분증 갖고 가셔야 돼요. 이만치 정말 세상이 엄청 변하며 다양해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상상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 롤프 예센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들이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1순위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경영학자들, 많은 교수들도 이분을 만나는 것을 꿈꾸죠. 몇 해 전에 한국에 왔던 이 롤프 예센 이 분을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과 그리고 삼성 그리고 SK 많은 회장님들이 이분을 만나려고 줄을 섰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요새 보면 회사들이 CEO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감모 우리 장로님도 CEO시죠. 네, CEO예요. 그런데 이분은 직함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CIO. 뭐냐면 Chief Imagination Officer. 최고 상상 책임자. 회사를 이분이 창업을 했어요. 코펜하겐의 드림 컴퍼니라고, 꿈꾸는 회사. 근데 이 회사에 이 사람은 나는 CEO가 아니고 CIO야. 최고 상상 책임자야. 상상하고 꿈을 꾼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대체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때는 기계적인 효율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물리적인 노동력을 꿈꾸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조업이 중심이었으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꿈과 감성이 지배를 하고요. 지식과 창의력을 제공하는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수많은 여러분 지금 선도하는 회사들 가보세요. 옛날 같았으면 책상과 책상 간격 착 맞춰놓고서는 뒤에는 제일 책임자, 앞으로 점점 가면서 말단 사원까지 쭉 그렇게 앉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구글 같은 회사를 가보면 안에 수목원도 있고 카페처럼, 그리고 마음대로 갖다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운동기구나 때로는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일을 해요. 거기다가 개새끼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요즘은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뭔가 제약되어 있기보다는, 딱딱한 책상에 앉기보다는 먼저 자유함 속에 상상하고 창의력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회사들로 바뀌어지고 있죠. 이 롤프 예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은퇴 시점은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내 상상력이 다하는 날, 저는 은퇴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에 한국의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1세대와 1.5세대의 목사님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1세대와 1.5세대 목사님들이 점점 연로해져 가시면서도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 힘과 능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적어도 담임 목사가 되면 이와 같이 상상력을 꿈꿀 수 없고 인사이트가 없어지면 저는 담임 목사가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들이 꿈을 꿔야 하고, 그래서 그 꿈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앞으로 지금 향후 3년 그리고 5년 정도 계획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명확해지면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더 나누며 기도할 것입니다. 인사이트도 없는 사람이 내가 담임 목사라고 이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꿈꾸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문명과 과학을 이끌어온 명백한 힘이었고, 또한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갈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상상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성실하다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꿈속에 주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상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코드가 맞아야만 해요. 내가 꿈꾼다고 다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도 우리 꿈속에 나쁜 상상을 주기도 하거든. 대부분 많은 범죄자들은요, 사실 나쁜 상상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의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창고와 오늘 우리의 상상 속에는 조금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사닥다리,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우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날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날개를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가능성과 자원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가능성과 무한한 자원을 소유한 사람이다. 러셀 코넬의 다이아몬드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부자 이야기인데요. 알리 하페드라고 하는 부자였습니다. 이 알리 하페드는 다이아몬드가 뭔지 몰랐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진짜 부자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아하냐고. 여러분 다 좋아하죠? 여러분 누가 다이아몬드를 싫어하겠어요? 주면 좋지, 나도 주면 받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알리 하페드는 다이아몬드를 몰랐어요. 진짜 부자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한다는 그 말에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수년간 자신이 갖고 있었던 돈을 다 써버리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한 해변가에서 쓸쓸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이 알리 하페드의 농장을 샀는데 전 주인이 소떼에게 물을 먹이던 자그마한 시냇가에서 번쩍번쩍이는 돌을 발견해요. 그 돌이 다이아몬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콜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유럽 왕가들의 왕관 속에 붙여지는 다이아몬드예요. 질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그런데 알리 하페드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알리 하페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고 거룩한 그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꿈꾸게도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정작 오늘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창고와 우리의 상상하는 꿈, 그 간격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번에 몽골 베트르 바트르 목사님, 사실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오늘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 말도 안 되는 2억이 넘는 수술비를 또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잖아요. 그 조대희 선교사님 간증하시잖아요. 대형교회, 큰 교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근데 자그마한 곳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저하고도 전혀 안면일식이 없는 분인데 어쩌다 보니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간증도 하고 우리가 후원도 하고 또 그렇게 일했죠. 또 오늘 아침에도, 또 지난 주간에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수술하기 시작할 때 함께 중보해달라고 함께 기도했던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선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자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매우 경험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을 하나님의 창고 안으로 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성령의 감화받은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감화를 받은 상상. 사실 이 야곱도 여러분 단순한 인간적인 상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상상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노라. 오늘도 삼촌 라반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꿈꾸게 하시는 일을 야곱을 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준비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주의식과 열등감, 낮은 자존감, 죄책감이 아닌 오지가 갖고 있었던 이 모든 족쇄들을 십자가에 끊으시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야 희망이 생겨집니다. 꿈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력히 임하는 곳에 무엇보다 보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처음 교회를 창립한다고 했을 때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일 때였잖아요. 저희 아내도 반대했어요. 저희 가족들도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어요. 아는 사람 누구나 다 반대했어요. 저를 다 말렸어요.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멈추는 때에 무슨 일이냐고, 안 된다고. 근데요, 기도하고 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데, 제일 가까이서 보았던 저희 아내도 깜짝 놀라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꿈꾸며 상상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과 꿈,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우리를 통해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수준의 상상력보다 더한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상상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는 다른, 때로는 이 현실을 넘어서는 그 미래, 오늘도 우리의 상상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상상하셔야만 합니다. 꿈꾸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의 삶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들은 참 힘겹게 살아오던 때에도 자식 입으로 뭐 하나 들어가는 걸 보면 행복했어요. 과거 60년대, 70년대 전쟁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도 그래도 없는 가운데서도 힘써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꿈을 꾸며 오늘도 성령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상상, 그것은 하늘 창고로 가는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아무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상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 안에 꿈꾸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날개가 붙은 상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없습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꿔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성령과 더불어 꿈꾸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